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의사인데요,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의사가 내 혁명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이게 3권으로 된 책인데 수년 동안 아주 인기 있었던 책입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고 또 연구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감사할 때 몸에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젊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감사라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칭찬 들었을 때도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칭찬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감사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병이 낫게 되고 젊어지게 되고 활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난을 할 때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병이 나게 하고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늙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게 되면, 자꾸 짜증내면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병이 악화되고 빨리 늙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사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활력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지만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있기만 해도 너무 고맙죠. 자꾸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속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우리 귀에 들릴 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고, 식사할 때도 그러고 볼 때마다 고맙다, 감사하다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가 돌아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시대의 말기, 즉 엘리 대제사장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는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미 타락되어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본능에 따라서 살았다, 즉 죄짐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당시에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자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험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생각을 해나게 됩니다. 바로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도 뺏기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궤라 그러면 개념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한번 좀 보면 이렇게 좀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법궤라는 것은 정육면체의 이러한 궤를 얘기를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금칠을 한 것입니다. 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모세의 그 10계명의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법궤는 여호와 께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성경에는 언약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법궤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 법인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걸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증거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바깥이 금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황금궤
라고 저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하나님의 권세가 저걸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권능의 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법궤를 가지고 강물에 들어가면 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법궤라는 것은 일종의 수호신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어쨌든 이분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졌습니다. 전쟁에 지면 또 다음에 이기면 되는데 전쟁에서 지고 이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까지, 법궤까지 뺏겨버리고 만 상황입니다. 너무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법궤를 뺏어간 이 블레셋 지역에 이 법궤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 법궤를 뺏어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이동시키는데, 그 아스돗이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상 옆에다 이것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궤 앞에 저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팔이 다 잘리고 허리가 잘라진 저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이게 무슨 요상한 일이냐, 누가 와서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아스돗이라는 곳에 또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 지역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가드 지역에 갔더니 역시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 지역에 안 돼 하니까 다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한 이런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막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약 7개월의 시간 동안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었는데, 이 법궤로 말미암아, 언약궤로 말미암아 여기서 손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걸 보면서,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돌려줘야 되겠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내야 되겠다라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블레셋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려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돌려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면서 행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돌려주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싣고 또 금으로 만든 독점과 쥐 형상의 그런 예물을 싣고 젖이 나는 두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에게는 또 사명, 직분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를 이끌어갔던, 언약궤를 이끌어갔던 이 암소는 바로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재미있는 얘기네, 이런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네 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려면 누군가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그 일을 한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동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어봅니다. 자신을 이겼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자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간 것은 자신을 이겼기 때문에.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소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10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지고 가는 짐승이 소개되는데 바로 젖나는 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러분, 젖나는 소 둘을 끌었다. 그래서 둘을 데려다가 지금 이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송아지 이들은 집에 가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끼 송아지와 강제로 분리한 것입니다. 어미를 떼어놓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그런 모성애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산하고 저신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아주 용기가 대단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죠. 동물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그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놓고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소들을 보니까 이 소들은 수레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두 마리의 소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법궤를 이끌어가는데 언약을 끌어가는데 오래된 훈련 받았고 잘 하는 힘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번도 메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소를 사용하게 되는 걸 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번도 메어 본 적이 없는,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짜인 거죠. 그런데 혼자도 아니고 둘이 합쳐서 이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또 행해야 되는 이 소들은 또 밀밭을 지나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 타작을 할 때 농사철이 되면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를 남겨두고 또 떨어뜨려 놔서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동물들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밀밭길로 가는 가운데, 벳세메스로 가는 길 가운데 이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소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먹으면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려주려면 쉽게 그냥 돌려주지 왜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일어난 이 심상치 않은 일들, 사람이 자꾸 병이 다시 죽고 다가온 신상이 부서지고 이런 걸 봤을 때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망 한편에서는 우연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젖나는 소가 본능적으로 새끼가 음해하면 어떻게 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소가 이 길이 평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그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법궤가 에베네셀이라는 데가 가나안이라고 낮자 위에 있는 저 부분이거든요. 저기 옆에서 아벡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면 더 좋죠. 에베네셀까지 가져오고 아벡 전투에서 져가지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아스돗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저기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저기서 다고 신상이 있었던 것이고 저곳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드로 옮겼고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에그론에서 지금 벳세메스 지역인데 저기가 색깔이 조금 다르죠. 중간에 저 부분이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이고 평탄하지 않은 길이죠. 벳세메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도 있고 그 다음 그림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고 심상치 않은 그런 길이죠. 그런데 왜 이런 길을 훈련도 되지도 않은 이 암소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안 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짐을 끌어가면서 당연히 밀밭이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동물인데 사람도 아닌데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좀 시험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보고 있다가
그래서 시험 한번 삼아서 해보고 만약에 이런 게 있는데도 그 소가, 전나는 소가 베스메스까지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고 거의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돌아오면 좌우를 치우치든지 어쨌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걷길로 빠진다든지 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씀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죠.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암소가 지금 전나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가는데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 훈련된 길 아니거든요. 가본 길 아니에요.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대로로 가고 있습니다. 왜 울면서 갈까요? 울고라고 표현하는데 모성애겠죠. 어떻게 보면요. 새끼가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모정을 이기면서 가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치우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빗나가다, 기울다, 떠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밀밭이 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뭘 본 것입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해서 자녀 문제로 속상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못 살아서 그런 거지. 내가 주일 지키지 아니하고 함께 11조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좀 직분 충성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편에 있어서는 우연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우연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짐승이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울면서도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물질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쾌락도 있고 합리화도 있고 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곰탕집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이 하시던 가게였는데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남자 두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사람은 젊고 한 사람은 조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에게 형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혼자 계속 소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소주를 마시면서 그 형에게 계속 권하는데 형이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집사니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원하니까 결국은 잔을 받더라고요. 옛날에 먹었으니까 술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혼자 먹는 또 뭐 그 후배가 또 애처로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는데 그 모습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젊은 동생이 한 얘기였습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면 형은 역시 잡사야 그랬어. 끔찍하죠. 그 잡사는 다음에도 동생을 만나면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수밖에 없죠.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갖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결국은 했더니 넌 잡사야.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다 그래, 좌우로 치우치라고 얘기를 하고 막상 하고 났더니 넌 죄인이야, 넌 무가치해, 넌 쓸데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직분자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움츠러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여러분 기도하고 식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 척 해야 돼요?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피곤하니까 하루 쉬자,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이 더 깊어가면서 11조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금 헌금 더 많이 하고 말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순간순간 선택의 과정에서 자신을 이기고 나갔던, 어떻게 보면 베스메스로 가는 그 두 소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자신을 이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애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법궤를,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보상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이렇게 메고 왔던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열심히 이렇게 메고 왔잖아요. 베스메스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희한한 잔치가 벌어지고 이들의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축하해 줬을까요?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다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소의 최후가 번제물이 된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완전히 다 태워지는 거죠. 자기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지막 운명, 여러분들은 보면서 아이 무슨 보상을 받아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희생을 하고 뭘 할 수는 있는데 나를 죽이는 희생이 없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교만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되고, 문제를 오래 일으켜서 많은 일을 하지만 교회의 덕을 해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왕 같은 경우, 신약성경에 나타난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을까요?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주 관광지가 되었고 숭배지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것, 명예를 바라는 것, 인정을 바라는 것, 사실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마감해야 될까?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소를 바라보면서 야, 인정 못 받아, 그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번제물이 되었다라면 가치 있는 죽음 아니겠어요? 소중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종이에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우리 지옥 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죄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가 뭡니까? 종이 일하고 나가지고 야 수고했으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게 아니라 수고했는데 그래 잘했다 또 일하라, 이게 종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가 충성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뭐 자리를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요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우리 교회는 참 정말 모범적인 교회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놀라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서울에 있냐고. 강서로 오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요새 서울에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시골이 아닌데 순수하게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거죠. 교회들마다 직분을 가지면서 내가 뭘 했으니까 그 자리 차지해야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충성할 사람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생활이 가장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따라 봅시다. 자격이 있어 감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가 이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근데 메고 갔습니다. 이들이 무슨 테스트를 했나요? 이들이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뽑힌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명받았어요. 그런데 감당한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나는 소가 새끼 송아지가 엄매엄매 울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본능을 이겨나가냐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벳세메스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가는 거죠. 그들이 밀밭을 지나면서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혹 가운데 굴하지 않고 나아간 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교회에서 이런 또 뭐 직분이 주어지고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나는 못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세요? 나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벳세메스 가는 소처럼 묵묵하게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해서 교만이 올라오고 또 열등감이 와서 나는 못해요,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이 힘든 길이에요. 이 지고 가는 일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아픔이 있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 새끼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길이죠. 그런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메스 가는 암소가 이 일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못 감당하겠습니까? 겸손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은혜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주님의 힘을 받는다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